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교인들과 리더들은 사랑하는 동역자 2명을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금식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2 사람을 안수하여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머물다가 바나바의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으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던 그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한다. 한참 재미있게 목회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모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만 자녀들은 웬 고생인가,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 4명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교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 또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도 힘든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을 보면 언어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역을 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과 그 선교사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실루기아,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사실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왜 처음 목적지를 구브로 섬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단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 사람들, 옛날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기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금방 들통이 나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서 첫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진실되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를 먼저 갔는가 살펴보면요, 구브로 섬뿐만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그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똑같이 도착하는 곳, 그곳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전초 기조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그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곳곳을 찾아보면 그들의 눈물과 애통이 노래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나라 잃은 슬픔으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꽃피는 장소로 변하려면 그곳에 복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유대인 회당이 바로 소망의 복음이 꽃피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주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제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무리 무의미하고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이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요, 숙명론을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이야. 이번 생은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과 또 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 일반 시민과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계급 사회를 떠받들고 있었던 것은 맨 밑바닥 계층, 우리 일반 시민들과 노예 계층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문제를 제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 계급, 예언자, 점술가들을 옆에 두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민과 노예계층 사람들에게 일종의 숙명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왕은 왕의 운명이 있어.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어. 그리고 너희 노예들은 노예의 운명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인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론이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현재의 계급 체제, 피라미드 체제를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제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그 숙명론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억압 때문에 부르짖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아시고 그들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소망의 빛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게 되면 누구든지 왕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삶, 변화된 삶,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살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요. 내 영혼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삶 이제 결단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명을 시작했다고 해도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평생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그 소망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떠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고달프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임을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그 자체가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 기다림, 참음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에 이르게 될 수 있게끔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구브로 섬의 항구 살라미를 떠나서 서쪽 항구 바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나는데요, 그 로마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바 예수,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바 예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점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성술사였는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불렀다고요?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이런 무당, 점성술사를 옆에 최측근으로 둘 수 있었을까요? 이 총독이 조금 유별났을까요? 아니면 지혜가 모자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정치인, 법조인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다닙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용하다는 무당, 점성가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바 예수를,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영적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온갖 잡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과연 어떤 신일까 궁금해서 지적 호기심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때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바 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씁니다. 여기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왜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총독이 사실은 어떤 신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계기로 소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위치, 자신이 누려왔던 이권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막 영적인 에너지가 차올랐다, 기적의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악한 동기로 옆에서 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방해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시고 총독에게 정말 복음이 진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바보까지 찾아가서 처음 보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한 그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정의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 사람을 해치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로마 총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로마 총독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만 해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무의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 빚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상과 죄악과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면 해외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직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상과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었듯이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